너무 잘 어울리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실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실망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합니다. 남편, 믿었던 아내, 그리고 자녀들. 내가 이 자녀들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그 기대에서 오는 그 실망, 또 너무 이제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인한 그 실망감들을 부모는 한 번씩 느낄 겁니다. 또 친구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중요할 때 배신해버리고 그런 모습들 몇 번 당하고 실망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실망합니다. 교회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 또 정치 지도자에게 실망합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결정,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 있습니다. 이런 실망들과 달리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실망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입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는 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 스스로를 향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을 향해 실망하면 관계를 좀 멀리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손절을 하거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아니면은 서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거나 하면은
됩니다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신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실망스러울 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실망이 계속되면 삶의 의욕들이 떨어집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용기는 당연히 줄어들고 자신감보다는 자괴감과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실망하면은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든 작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을 향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과 스스로를 향한 원망하고 자기한테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빨리빨리 회복하고 빨리빨리 극복하고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한번 잠을 자고 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되면 나로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성 우울증에 빠져들고 불면의 밤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소망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산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은 스스로에게 실망해보고 또 좋은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들도 많지만은 명절에 말 못한 고민들과 관계 아픔들과 외로움들과 이미 놓쳐버린 기회들과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절망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깊은 낙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낙심은, 베드로의 절망은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알아왔습니다. 결심하고 깨우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친절한 예수님의 사랑과 멘토링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여러 번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호언장담이 부도수표로 결정나버리고, 그런데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어떤 실력 없음을
확인하고는 지금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는 고향에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거,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라고 하는 이 심리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 나 자신에 대한 좌절, 그것이 그의 마음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셨어.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힘을 내어서 너에게 주어진 그 반석이 되리라고 하는 그 길로 다시 걸어가라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찾아오셨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온갖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우리가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 가야 될 길을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할까? 이 말씀 신앙생활 한 분들은 대충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대지는 제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대지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큰 사람은요, 실망해서 간다고 했는데 6명이나 따라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리더십 있고 그가 영향력이 많았는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건데, 베드로가 낙심해서 그냥 고향에 가야 되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나서 가지고 오늘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낚시 한 4-5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잡아본 것은 한 2번이고 못 잡은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낚시가 아니라 그물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피람이라도 작은 물고기라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 그런데 그들이 어느 몇 시간을 잡았을까? 한 30분, 한 2-3번 던져서 못 잡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하는 시간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저녁이 되어서 지금 배를 끌고 나갔다는 말은 그들이 적어도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각 알아보기는 어려운 형태로 우리 주님은 보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어선푸르할 때니까 멀리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멀리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7명의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팩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와 저들의 인생의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손에 잡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하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남는 것이로는 별로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의 성적표를 떠올리면서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삶의 결실은 뭐고 열매는 뭐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과 그런 절망감이 오늘 이 하나의 표현 속에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 잡지 못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고밖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못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데,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배 오른편이 명당입니까? 잘 잡히는 자리입니까? 낚시 제일 좋은 포인트입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TV에 도시 어부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잡힐 만한 길목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낚시 물고기를 잘 잡았기 때문에 명당 포인트를 보시고 거기에 던지면은 물고기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들이 거기에 안 던져서 못 잡은 겁니까? 그런 그 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은 즉시로 그물을 던지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많은 물고기 잡혔는데 해변에 끌어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제가 태종대에서 예전에 피라미를 수백 마리를 잡아서 생으로 초장에 찍어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수백 마리 잡았지만은 피라미는 크게 봤죠.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은 어종은 피터스 피쉬라고 해서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저도 한번 그 갈릴리 선상에서 구운 베드로 물고기를 한번 먹어본 적은 있지만 꽤 큽니다. 꽤 크고 꽤 통통한 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당연히 주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그 방향에 던지니 가득,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게 본문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배 오른편에 마침 물고기 떼가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를 피하고 다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그 물고기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갈릴리 있는 물고기들을 호출해서 물고기들이 거기에 집합 명령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마침 그 때가 지나갔는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그 능력의 방식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이상한 일은 이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우리같이 비전문가, 평생 5번도 낚시 안 해본 사람은 뭐 물때를 모르고 물기를 모르고 시간대를 모르고 어떤 종류가 모르고 어느 정도 던져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들은 평생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그러니까 밤에 나간 것이고 밤에 출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물길과 물때와 시간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예수님을 대비하면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순종할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과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전문 직종도 있고 각자의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문성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얻고 전문가가 되고 실력을 기르면 나는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내 삶은 그것을 통해서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뭔가 하면, 그들의 전문성도 스스로 낙심하는 일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전문성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신비한 거, 초자연적인 거는 주님 앞에 맡기지만은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은근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실력과 경험과 기술력과 학위와 노력과 성실과 전문성으로 나의 갈고 닦은 경험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의 그 자기 실망,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자격증, 여러분의 학위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문성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야, 그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그 전문성도 주님의 손안에 맡겨질 때 의미가 있고, 주님이 거기에 던져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고집들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내가 어떤 외골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거는요, 예수님, 이 부분은 내가 할게요. 이 부분은 타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삭을 바쳐라. 너는 고향을 떠나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는요, 나의 모든 전문성과 경험과 인생의 연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안 변하던 남편이 변화되고요, 그렇게 안 변하던 자녀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 안 되어도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왔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산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고 자책이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이 된다면 바로 그때가 언젠가? 그때에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은혜로운 복음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1절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절망, 좌절,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래서 구려 몇이 됩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열심히 달려온 삶에서 잡은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만일 주님이 나타나서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나타난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건조와 내 어떤 경험과 내 경륜과 내 스타일로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한계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거는 내가 더 잘하는데요 묻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내가 무조건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문성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학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떤 이 모든 경륜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습니다라고 던질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에 치료책이 없는 것은 주님의 응답에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이거는 절망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거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소망 없는 인생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택한 백성에게 방문하시고 자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오늘 지금 고통과 절망과 내가 지금 잡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왜 그러냐 나는 실패한 것 같은 이런 느낌과 우울함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 은혜로 찾아가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12절이죠. 이게 너무 고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진지 먹자, 조반 먹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이렇게 하셨어요. 와서 밥 먹자. 우리 주님이 해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벤트, 저와 아내는 이벤트 이런 거 아주 약하고 거의 안 하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셔요. 여기 장치를 준비하십니다. 숯불을 준비하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 해가지고 세기는 셌지만은 여기 있는 고기는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는데 여기 보면은 생선이 있고 고기, 물고기가 있어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선하면은 이 어시장에서 파는 그 물고기 각 잡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하면은 좀 중립적인 언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위에 생선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 생선은 잡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 생선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말린 생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굽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도시락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이게 그들의 기본 밥이거든요. 기본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주식이 떡과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기본 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거창하게 확대하면은 떡은 땅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고 물고기는 뭐 바다에 있는 것을 대표하지만은 뭐 그렇게 확대를 할 필요는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절망하여 자괴감에 빠져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시고, 이제는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그들을 먹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18장 18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피워져 있던 숯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그 맹세하여 부인했던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숯불 앞에서 손을 쬐고 있었습니다. 좀 날씨가 추웠던 거 봅니다. 지금 딱 이제 해변에 도착하니까 이 숯불이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의 지나간 잘못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때 피어있던 그 숯불이, 똑같은 단어의 그 숯불이 지금 예수님이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밥 먹자입니다. 밥 먹자, 이거는요, 다른 어떤 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네 잘못했지, 무릎 꿇고 손 들고 반성문 5바닥 적어서 다 제출해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해가지고 너의 잘잘못을 확인하여 잘하면은 저 구석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어라, 이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책감에 힘들어하는 그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밥 먹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비판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제대로 회개했는지 점검할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잘못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따뜻한 그 소찬을 준비해서 함께 밥 먹자, 같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누가 곧이곧대로 정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괴감, 나는 진짜 별거 아니고라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나열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율법을 들이미는 게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잘못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밥 먹자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그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소망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 비유하시죠? 집 나간 당자, 허랑방탕하고 가정에 있는 가산도 탕진하고 잘한 거 한 것도 없는 그 당자가 스스로 사실 자세히 찾아보면은 그가 진짜 개과천선해서 아버지 집에 간 게 아니고 그 본문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고 살만하겠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여겨서 내가 일하고 밥값하고 아버지 집에 살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당자의 마음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멀리서 당자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돈 얼마나 남았느냐? 너 그 돈 어떻게 업했느냐? 너 다 이실 직고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안고서 입을 맞추고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귀한 아들 복된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낙심하고 연약하고 기죽어 있고 나는 진짜 실패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사람, 의기소침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자요. 여러분, 자녀들 밥을 잘 먹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너무 괴롭히지 말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사랑을 공유하고,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또 다독거려서 그들을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베드로는 나중에 변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을 통해서 자책하는 인생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잡은 게 있느냐?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 살아온 삶은 경험이 있어도, 학위가 있어도, 전문성이 있어도 때로는 돌아보면 아무것도 잡은 게 없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그런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명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실패 여러 번 하는, 어떤 의미에서 1000번을 흔들리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서 먼저 찾아오셔서 밥 먹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자주자주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밥 먹자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자책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